지금 뭐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도 많은 곳에서 지금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차가 엄청 막히니까 이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요 예배 맞춰서 퇴근하고 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이 금요일 밤이 좀 풍성해지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고, 이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약간 전도의 장, 금요 예배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들어올 때 첫 관문이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요예배 말씀을 되도록이면 조금 우리 삶에 조금 적용할 수 있고 실제적인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은 이 오늘 지금 잠언에 관한 계속 이 내용은 관점은 뭐죠? 지금 이 잠언서 자체가 주는 기본 그 뼈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어, 교만, 거만, 지금 그걸 경계하라고 잠언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교만과 거만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그 교만과 거만이 뭘 얘기하고 있죠? 이 교만이나 거만은 여러분 결정적인 어둠에 딱 빠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나 거만 이런 것들은 우리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거만하지 않아 해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런 교만, 거만은 우리를 결정적인 어둠에 딱 빠뜨리게 하는데 그러면은 교만과 거만이 아닌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반대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그걸 지금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스스로 깨끗하거나 스스로 뭐 겸손하거나가 아니라 성경은 잠언서에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그걸 지혜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 지금 말씀은 우리가 말씀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게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에 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뜻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뜻이 있죠. 이 뜻이 표현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게 표현되는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거하고 하나님 뜻에 거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만과 거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교만과 거만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어둠에 빠지게 하는 데서 우리가 그 올무 같은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명철이 쏟아져 나온다. 지금 잠언이 이야기하는 거. 명철이 어디서 나오냐?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가 어디서 써? 하나님과 결국은 인간과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거할 때 그게 신뢰 관계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결국은 뭘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친구 삼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눈높이까지 올라와서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당신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요한일서가 그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실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명철이라는 게 나오죠. 명철, 지혜. 그래서 여러분 이 명철이 쏟아져 나올 때는 이제 뭐 어떤 상태가 되죠?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신뢰 관계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샘이 돼요. 근원이 돼요. 근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명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걸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상태가 회복이 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회복이 되면 구원의 질서, 창조 질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돼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정리정돈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기복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뭐 잘 된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 되나 잘 되지 않으나 이 제가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진짜 제가 아는 분이 되게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 문제도 오고. 근데 그 자녀가 심각한 뭐죠? 그 공황장애 뭐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분을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진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자체가 재혼한 상태고 경제 문제가 왔지, 자녀들도 서로 이복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막 제가 봤을 때는 와 진짜 해결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목사가 전도사가 이렇게 만났을 때는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아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하나님께 묻는 게 전부예요. 당신 하나님께 물어봐라. 지금 상황이 왜 그런지. 뭐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고 대신 제가 뭘 항상 얘기를 해주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그걸 설명할 뿐이죠. 그냥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간증할 뿐이에요.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분이 한참 뒤에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그때 가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경제 문제가 해결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쑥 바뀌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 느낌에 삶이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이게 깨끗하게 살아라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하죠? 그 전에는 문제가 심각해서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자기 삶이 정리정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나 그 현실이 자기 삶에서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황과 현실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딱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가 사역을 해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진짜 목사 막 1, 2년 됐을 땐가요? 만났던 분인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말씀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에요. 말씀이 충만해지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읽었다 하는 그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배가 차고 생명의 샘이 내 안에 생겨서 그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상황과 현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기죠? 구원의 질서가 들어와요. 창조의 질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여러분 완전 인생이 달라져요. 보는 눈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았을 때 이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죠. 사실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근데 이 장인어른이 미쳐가지고 악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여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깝깝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만 도망갔어요. 저 이국 땅으로 도망갔죠. 동굴 속에 숨어 살았죠. 제가 다윗을 읽었을 때 그때 초기에 썼던 시편들은 다 어두워요. 주여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초기에 썼던 다윗의 시들은.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13년을 지냈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가죠? 말씀으로 가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뭘 만들어 주셨죠? 그 수많은 불황자들, 수많은 그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윗의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으로 보내실 때는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그냥 단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애굽 땅까지 내모셔서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냥 보내셨어요? 거기서요 많은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말씀 안에 내 삶이 열려져야, 말씀으로 내가 배가 불러야 상황과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요즘 그 우울증 환자라든지 뭐 공황장애 이런 분들 자주 만나는데, 요즘 계속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만나는데 사실 특별히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특별한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뭐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이 있어서 뭐 그분들 데리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나면서 느낀 거는 저런 부분 나도 있는데, 저런 부분 나도 좀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럼 이 우울함이 나에게도 조금 있는 거구나. 나도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게 있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 사람 많은 데가 딱 싫어요. 왜냐면 늘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만 만나잖아요. 늘 집회를 가고 사람 많은 데서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쉴 때는 무조건 혼자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와이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혼자 책 보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고, 사람 많은 데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떤 면은 공황장애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사람 꽉 차 있고 타 있으면요 막 답답해요. 그래서 걸어갈 때도 있고. 전 지하철 같은 거 잘 못하겠어요. 막 심장 터질 것 같아요. 그 꽉 조여 있어서 여기서 갇히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도 공황장애 분을 한번 만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렵대요. 밤에 누우면 뭐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하나 그냥 무슨 생각이든 하나 들어오면 그게 밤새 잠을 전혀 잘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조금 황당했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생각이 딱 들어온대요. 비가 내려서 비가 안 멈추면 어떡하지? 우리 집이 4층인데 여기까지 물이 차면 어떡하지? 그래 창문 확인하러 간대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좀 심하신 분이죠. 그게 생각이 들어서요 밤새 그 생각만 한대요.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과 현실,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전부 상황과 현실의 지배를 받고 다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비교 안 하고 절대적으로 내 입장을 보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행복한 건데, 지금 우리가 옆집과 누구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여러분 자존감 낮은 것은 반대죠.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심이 안 세면 자존감이 안 낮아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안 세면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죠? 상황과 현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뭐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기심이나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나요? 와 화내고 짜증내고. 우리 순간순간 그러죠. 저도 뭔가 제 뜻대로 안 풀릴 때는 막 화가 나고 내 감정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지배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장 성경책 읽고 아침에 그냥 성경 한번 대충 보고 말씀 듣고 조금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충만한 상태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샘이 돼서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감정이나
어떤 내 경험이나 어떤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기심, 죄성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죠. 그럴 때 뭐가 되죠? 구원의 질서, 창조 질서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잡히면요, 정리정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정리정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내가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이 있으면 병이 걸린 대로, 병이 없으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요. 오늘 17장이 그거에 대한 설명서예요.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1절에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게 돼요. 왜?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기심과 세상의 죄의 지배를 받으면 제육은 고기잖아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더 많이 다퉈요. 사실은 돈 때문에 다투고, 재산 때문에 다투고,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종이어도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대요. 그런데 반대로 주인의 아들이에요. 물려받을 기업을 물려받을 갑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지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유업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지금 다 역설적으로 지금 17장 이야기하고 있죠. 도가니가 어떻게 은을 연단해요? 풀무가 금을 연단한대요. 풀무가 금을 연단하거니와,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연단되어 있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듣게 돼요. 거짓말하는 자의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 질서, 악한 영들의 질서에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원칙과 흐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쭉 계속 그런 얘기를 지금 17장에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잘 안 열린단 말이에요. 오늘 덕현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냥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읽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고 한다는데, 제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너무 많이 속았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부목사 부교육자로 10년간 목회 제 심부름을 하면서 제가 진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야 된다. 근데 다들 아멘 해요. 알아먹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임한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사건을 만나거나 인생의 어떤 상황들을 만나면 상황의 지배를 딱 받아버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말씀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은 절대 상황과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생명의 샘으로 내 마음에 가득한데요, 절대 상황과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구나, 이거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막 거룩한 척, 성경 많이 읽는 척, 막 전도 많이 하는 척 하는 사람도 어떤 상황과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상황과 현실에 딱 지배를 받더라고요. 물론 잠깐 지배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의 인도를, 말씀이 자기 삶에 열려 있는 사람은 금방 회복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으로 가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말씀의 지배가 내 삶에 없으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한대요. 자기로서는 그런 말을 하면서요, 나쁜 행동을 하고 부정, 부패 다 포함되겠죠. 남을 비난하는 거, 공격하는 거, 감정적인 거,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내 마음에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하지만은 결국은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두려움, 걱정 이게 우리에게 늘 찾아오죠.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다 보니까 개척을 안 했으면 모를 텐데 개척을 했다 보니까 이 두려움,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진짜 여러분 이 두려움, 걱정이 얼마나 많이 오냐면 제 꿈이 큰 만큼 두려움, 걱정이 커요. 사실은 그죠? 제 비전이 큰 만큼 두려움과 걱정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두려움, 걱정은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않는 데서 와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목사에게도 그런 게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 오늘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 지혜의 말씀을 떠난 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 확신이 없는 자, 모르는 자. 그러니까 다들 말씀을 알고 있대요. 다들 말씀을 자기는 너무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대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말씀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말씀을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건 그릇된 확신, 신념이죠, 신념. 어떤 사람이,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성경 좀 읽으시죠? 제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말 오히려 잘 못하고 조금 이렇게 저하고 제가 그런 말 해도 뭐 상관없는 그런 분들한테 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가까운 분들한테 잘 말을 못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뭐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말 잘 못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말 잘 못하고. 근데 이제 막 처음 보고 이런 사람은 좀 담대함이 생겨요. 그 성경 좀 읽으시죠? 이렇게. 근데 성경 좀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저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열어뒀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늘 깨어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요. 맞죠? 정말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전도서 오늘 한 장 읽어볼 텐데 전도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8장 1절에 한번 열어볼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데 오늘 전도서 8장 1절에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대요. 영적인 광채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게 바뀐대요. 바뀌어야 돼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좀 웃고 다니세요. 좀 인사 좀 하고 다니세요. 좀 얼굴에 좀 미소가 있게 하세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건 얼마 가지 않아요. 뭐 어떤 교회들은 교육자들 그 예절 교육 학교도 보낸다 하더라고요. 큰 대형 교회들은 예절 전문가들 있죠.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교육자들 하도 인사를 안 하니까 그런 교육도 시킨대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좀
저를 비롯해서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그게 그걸 예절교육 한다고 되겠어요? 참 목사님들도 독하지. 참 교회들도 웃겨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는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돼서 내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와,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경륜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럴 수가 있냐, 아 지금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얼굴에 사나운 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열려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나 정말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 말씀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세례도 안 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됐어요. 지금처럼 몇 주 교육 몇 번 받아가지고요, 어디 합숙훈련 갔다 와서 주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사람을 전부 확인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교회 성도도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게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물론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가난한 자도, 과부도, 고아도,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값싼 구원론이 한국교회를 배려놨어요. 한국교회를 다 배려놨어요. 이 비밀을 몰라도 돼,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돼, 말씀이 충만한 게 무슨 말인지 너는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놔버렸어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그래 헌금 좀 하고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면 됐지, 예수님 영접했으면 됐지, 천국 갈 거야. 누가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들이 교회 대중성을 위해서 교회 숫자 많이 늘어나면 좋으니까 목사님들이 붙잡으려고 아직 못 깨달았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열리지 않았는데 함부로 중직자를 세우고 함부로 목회의 길을 가게 하고, 왜? 숫자 늘리려고, 그분들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 잘못된 동기와 그릇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을 우리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열리는 게, 내 마음에 열리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지 않냐.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오늘 잠언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 많이 읽어라가 아니에요. 물론 많이 읽으면 조금 더 낫겠죠. 더 도움이 되겠죠.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겠고 그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결하고 고귀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열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성경을 오픈해야 되죠. 미련한 자들은 여기서 성경에서 미련하고 지혜에는 전부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20절에 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왜 굽어 있죠? 마음이 굽어 있죠. 왜? 그럼 우리 마음이 항상 굽어 있잖아요. 못 됐잖아요. 그죠? 전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굽어 있는지. 남의 죄악들은 이렇게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남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모든 환경이 다 남 얘기하는 환경이에요. 목사의 모임들이 다 그래요. 제가 고민이 엄청 많아요. 모임을 안 갈까? 또 그럴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임에 제가 뭐 이렇게 모임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사회적으로 우리 해야 될 사역이 있고 협력해야 될 게 있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게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휘말려 버려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안 읽었으면 모르겠는데 읽었잖아요. 마음이 굽어가지고요, 누구 한 사람 죄 지으면요 완전히 난도질해 버려요. 이 사람이 죄 지었는데 사람이 완전 난도질해 가지고요 그냥 지옥 보내버려요. 지옥 가야 후련해. 그냥 넌 지옥 가야 돼, 가야 돼. 그러면서 다들 자기들은 깨끗한 척. 제가 한 번은 제 친구들하고, 목사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 후배 중에 누가 한 친구가 좀 실수를 했어요. 조금 제가 목사로서 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우리끼리 막 난도질하기 시작. 처음에는 좋은 얘기로 하더라고요. 야, 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 1시간쯤 대화하다 보니까요, 완전 사형당해야 돼, 사형당해야 돼. 사람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그랬어요. 친한 친구들이니까, 야, 너네들 삶도 다 찍어가지고, 너네들 마음도 다 찍어가지고, 우리 마음도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좀 보여줄까?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데, 우리 마음은 얼마나 거룩한데. 근데 이게 뭐냐면, 왜 그런 마음을 먹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안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릇된 확신, 말이 좀 이상한데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말씀의 지배는 안 받고 있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잠언서가 하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대단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미련한 자는 뭘 당하냐면요,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라. 21절이죠.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결국은 실제로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근심을 당한대요. 낙이 없대요. 제가 이 말씀 오늘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를 해가면서 내가 진짜 복이 뭘까? 진짜 낙이 뭘까? 여러분, 뭐가 낙일까요? 교회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제 사례비가 막 올라가고 내 삶이 조금 윤택해지는 게 낙일까? 복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수십 번 오늘 읽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의 진정한 복은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충만을 그래서 늘 충만을 사모해요. 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우리 집이 다 예수 안 믿고 불신자 가정일 때 홀로 그 어릴 때 청소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의 충만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없는 목사가 됐는데, 다 가졌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때보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근심과 잘못된 말, 악한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은 거 있죠. 왜요? 말씀의 지배에서 떠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안 열려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야망과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까? 우리의 욕망, 야망과 섞어버리죠. 섞어버려요. 말씀이 다 변질돼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 그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 공의가 그대로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신앙이 변질됐다고 하는 줄 아세요? 왜 교회가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욕망과 섞여 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의 야망과 섞여 버렸어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쫓아가잖아요. 복이 된다. 뭐 기도해라 헌금 많이 하면 금리빨 될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금가루 뿌리는 데 있는 줄 모르시죠? 있어요. 여기 송파구에 가면 신비주의하는 교회 큰 교회 있거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 교회 가봤잖아요. 지지난주인가 가봤어요. 뭐 어떻게 하길래 했더니 금가루 뭐 이런 거 뿌린대요. 치유 집회 할 때 사람들이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구약 시대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 변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때 그럼 근심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우상을 섬기면 근심이 사라집니까? 우리 욕망을 채우면 근심이 사라집니까? 우린 영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들인데요. 교만과 거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교만과 거만은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도 그건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왜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거. 그게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옷을 검소하게 입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많이 하고 해도 그건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교만과 거만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어둠에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정리정돈되기 위해서는 우린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했으니까 아멘 하고 목사님 말대로 그대로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 전부예요. 하나님이 완전해요.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낚여요. 물고기 낚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예수님이 다시 던지라고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던져도 안 잡힐 건데. 하지만 몸은 던졌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분들에게 신뢰를 못 줬겠죠. 가난하죠. 배경 없죠. 못 배웠죠. 제가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저 개척해서 목회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엄마 빼고. 정말 우리 엄마는 저를 믿어줬어요. 너는 큰 목회자가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엄마 시골 엄마가 뭘 안다고 뭐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더위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부정적인 그 얘기가 저를 지배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제 삶은 말씀에 열려 있어요. 창조 질서가 제 삶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동은 제 생각은 그 부정적인 삶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제 행동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겨요? 행동이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 죽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막 죽을 것 같고 뭐 여자친구하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막 일주일 동안 다 찾아왔어요. 이러면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 그 사람 사는 거예요.
막 괴로운 일이 회사에서 있었고 막 미칠 것 같고 짜증이 나는데 집에 돌아와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가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지만 이 금요일 밤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깊이 이해하고 새겨서 우리 삶의 말씀이 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성경 읽자, 맞아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게 기초니까, 기본이니까, 그게 베이스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건 뭐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치유가 일어나겠고,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하나님의 대단한 사역을 우리가 세계에 펼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위험해요.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긴 사람들이 일하면 오히려 위험하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사역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라.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진짜 지혜를 구하는 삶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다투지 않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가난하든 재산이 많든 적든 뭐 이런 삶이든 저런 삶이든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구하냐면 세상의 원칙대로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길 구하고 뭐 이런 걸 구한단 말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은 배움을 구하고. 그런데 성경은 뭘 구하라고 그러죠? 지혜를 구하래요. 말씀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구하래요. 삶이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지?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말씀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명의 샘이 돼서 거기서 명철이 쏟아지고 공의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 창조 질서가 내 인생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이기심과 감정,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것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순수하게 내 마음에 들려지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